자, 우리 제목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스토리를 생각하시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살아가는 세상사는요, 아주 복잡한 인간관계로 다 엮여 있습니다. 마치 그물망 같죠. 촘촘해요. 이 사람 알면 또 건너서 누구를 알고 이렇게 인간관계로 엮여 있어요. 그 연결된 세상 속에서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여기 열심히 안 사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특히나 어떤 직장에 좋은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사권자에게 조직에 있는 하급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하죠. 생사이탈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월급이 막 올라가네? 수익이 막 늘어나네? 어때요? 잘해요. 그런 인간관계가 엮여지면 더 열심을 내죠. 그죠? 그 사람에게 막 아부도 합니다. 그죠? 막 딸랑딸랑해요. 충성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막 소리를 하고 막 질타를 해도요,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요. 굽신굽신합니다. 숨어도 견뎌내죠. 그게 인간관계예요.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우리 김영식 교수님하고 또 이제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도 하면서. 한 분이 서기관이에요. 공조직에, 우리나라에서만 내노라 하는 공조직에, 전국에 지부가 있는 조직에 고위직 서기관입니다. 4급 정도 되니까 우리 일반 시나 군 이런 데는 국장급이에요. 서기관이면 4급 국장입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분이 이제 근무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제 전국을 총괄하는 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진돗개를 키워야 돼. 진돗개. 그걸 또 그 조직에 마당이 있어가지고 마당에서 진돗개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키워요? 부하 직원들이 키우지.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진돗개를 애지중지했겠어요. 막 그냥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애가 막 잘 먹지, 막 좋은 데서 자지, 막 이러니까 막 태평성된 거예요. 너무 잘 자라는 것도 고마운데 새끼까지 잘났네. 건강하니까 새끼를 숨푹숨푹 나는 거예요. 새끼가 너무 많아졌어. 이게 어때요? 잘못하면 동물농장 됐지. 얘네들이 처치곤란인 거예요. 막 이제 회의를 했다 모여서, 야, 우리가 이 진돗개 새끼들 어떻게 할까? 저 전국에 있는 집으로 내려보내시죠. 굿 아이디어다. 전국으로 다 보내라. 전국에 진돗개 새끼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진돗개를 분양한 거예요. 예. 자, 그랬는데 이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 무슨 일이냐? 조직의 수장이 아끼는 개 새끼가 전국에 분양된 거예요. 얘를 잘 키워야 돼, 못 키워야 돼? 잘 키워야 돼. 왜?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장이. 야, 거기 부산에 가 있는 개 잘 큰데? 제주도 가 있는 애들은 어때? 요즘? 안 말랐어?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매주 한 번씩 전국에 있는 지부에서 개 상태에서 보고를 하는 거야. 리스트가 쫙 뜨는 거야. 광주에 있는 개는 지금 몇 킬로가 나갑니다. 실제로. 예. 어떤 지부가 이런 보고를 했대요. 비가 많이 내려서 개집에 비가 들이쳐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집 앞에 차양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하나도 안 맞아요. 행복하게 지냅니다. 이게 전국에 소문이 쫙 난 거야. 야, 차양 만들었대. 그 다음에 지부는 저희는 차양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빌라 수준의 개집을 아주 넓게 만들었습니다. 개가 집 안에서 운동하고 돌아다닙니다. 막 경쟁이 붙는 거예요. 요즘 막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입맛에 딱 맞는 사료를 골랐는데 너무 잘 먹어요.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 말을 드리니까 다른 집은 저희는요 밥을 거의 보양식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얘가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 실제. 그분이 이제 좀 한탄하면서 씁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게 다 그 사람한테, 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었다. 왜? 권력이니까. 권력이 그런 거다. 그 사람이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데 우린 꼼짝 못했다. 나 진짜 별짓 다 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급시켜줄 사람, 내게 더 많은 월급을 제공해줄 그 사람의 개는, 강아지는 사람에게 상전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개는 아주 풍족하게 살았다. 이 씁쓸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고위직 관리를 여러분 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마치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저 인간들 저렇게 사네 이렇게 욕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혜택과 이익을 제공하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통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 엮여 있어요. 딱 통제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특히나 조직에 몸담고 있잖아요. 그 권력에 대한 지극정성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돼요. 나 부장님한테 딸랑딸랑 해야 돼. 아니면 사업하는 분들 같으면 어때요? 농담이 아니라 준상희 집사님, 병원장 A, B, C 딱 리스트가 있어. 잘해야 돼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는 인생관이 달라요. 그는 세상의 권력을 쫓는 게 아니에요. 안 쫓아요. 뭘 쫓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오늘은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구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구별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내 밑에 부하가 100명 있다는 얘기예요. 100명이 있어요. 야, 너 이리 와. 야, 엎어져. 그럼 엎어져요. 예? 군대에 군대. 로마군 고급 장교예요. 지금 같으면 이제 중간 간부 정도 되겠죠. 고급 장교야. 점령군으로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받았듯이 일제에서 예를 들어서 순사들이 와서 꼼짝 못했잖아요. 그 군인이라 이 말이에요. 지위와 권한이 막강했어요. 사람 하나 한둘 죽이는 거는 그냥 우습지도 않아.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때요? 당연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200부장, 500부장, 1000부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별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심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그의 시선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구제해요. 항상 기도하는 게 삶의 최우선순위였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은요, 난폭해요. 다른 사람 막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지배하는 백성인데 우습게 여기고 아주 난폭하게 막 사람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 일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뭐 먹었어? 세상에 못 먹었어? 막 있는 거 막 쌀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돈도 쥐어주고, 나 월급 많거든, 이리 와 쥐어주고 살렸다고. 수많은 유대 백성이 로마군 장교를 갖다가 막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를 막 구원해줘요. 이렇게 사랑을 보냈다. 그 사람이었다. 자, 이 고넬료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의 삶을 이렇게 이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저는 찾았어요. 그게 뭐냐? 경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보세요. 그가 경건했는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 경외했다. 경외가 뭐냐? 경외. 자, 경외란 뜻이 이런 뜻입니다. 프로베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뜻이요, 놀라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어 사전에서는 더 명확해요. God fearing. fear가 어때요? 이거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았다. 세상 사람들은 뭐를 두려워해요? 아까 세상의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잘라버리면 나는 가니까. 이해 가시죠? 학생들은 선생님 무서워하잖아. 그죠? 저 양반이 학생들 오라고 하면 나 큰일 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두려워해요. 힘 가진 사람을 무서워해요.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갖은 노력을 다 하는 거죠. 어떻게든 막 눈에 들려고 막 갖은 딸랑딸랑을 다 해요. 근데 고넬료는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사여탈권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고넬료의 삶을 이끈 힘이었어요. 자, 여러분 묵상하시죠. 지난달 묵상 30일 묵상집 에세이를 보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쫙 돼 있어요. 예. 칼럼에 보니까, 에세이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폴 트립의 경외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부제는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다. 뭐요?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 경외다. 이 책이에요. 이 책.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이게 경외다.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 보세요. 자,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 가시죠? 왜 바람 피워요? 무서운 줄 모르니까. 나는 호텔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없다고. 나는 그이와의 사랑만 생각하면 돼. 왜 막 먹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왜 일중독에 빠져요? 하나님 생각 없어. 세상 걸 쫓아가니까.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냐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정확하더라고요. 자,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혼란과 혼미, 끔찍한 도덕적 타락, 사람 막 죽여버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끔찍한 도덕적 타락의 근원적인 출발이 하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이런 뒤틀린 인생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회복이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내 앞에 딱 계신다고 생각하면 누가 죄 지어요? 누가 호텔 들어가냐고. 저는 엄청 봐요. 요 앞에 맨날 지나다니면 옆에 모텔이 2개나 있잖아. 얼마나 젊은이들이 어머 자기야 어제도.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삶이 혹시 뒤틀려 있는 건 없어요? 점검하시죠. 그걸. 만약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하라. 그러면 내 뒤틀려져 있는 삶이 올바로 선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된다.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뒤틀린 삶이 아닌 하나님 경외의 삶에 증거가 있었다. 그게 뭐예요? 기도와 구제란 말이에요. 올바로 서 있다. 기도가 살아있고 구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제9시쯤 돼서 환상을 봤다 그래요. 제9시. 이 제9시가 어떤 시간이냐?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오후 3시쯤 돼요. 예, 이스라엘의 시간은 아침 시간을 6시부터 1시로 쳐요. 그러니까 제9시는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이 오후 3시, 제9시는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 강해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더라.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자, 기도하러 올라가. 성전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다. 자, 당연히 이 9시는 무슨 시간이에요? 고넬료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 이 말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천사가 짜자잔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죠. 그죠? 무서울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운무가 쫙한데, 그죠? 천사가 날개를 쭉 펴고 고넬료야 갑자기 나타난 거야. 미라나 이렇게 자집사야. 예? 나타났다 생각해봐요. 웬일이세요? 이렇게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이냐고 떤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진집사님 환상 봤을 때 이러고 있더라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돼요. 저도 예를 들어서 막 하나님께서 그 생생한 막 꿈을 현실화 무서워요 진짜. 흔히 있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이에요? 네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안다. 다 들었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구제, 남들 돕고 우리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고넬료는 어떻게 했느냐? 고넬료처럼 시간을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구별하라. 무슨 얘기냐? 기도하는 시간 그냥 했어요?
내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 양보가 없는 양보가. 여러분 예배 시간 주일날 11시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양보하지 말라고요. 이 시간이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시간이라면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건 진정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양보 없이 시간을 지켜내는 것에서 신앙의 1번이 기본이 출발해요. 내가 정해놓은 묵상의 시간, 내 기도의 시간, 내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정확히 구별하고 그 시간을 정말 목숨처럼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겠냐고 여러분을. 구별했다 구별. 여러분 백부장 업무가 쉬엄쉬엄 했겠어요? 에? 부하들 100명 관리하고 뭐 수많은 업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놀았겠냐고요. 얼마나 바빴겠냐고. 수많은 업무와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막 줄을 서서 왔을 거예요. 막 보고합니다. 보고 막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 그래 어떻게 그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섬김을 위해서 시간을 잘라낸 거예요. 구별. 먼저 하나님이 1번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일과피 없이 사시는 분 있어요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자매님, 형제님 다 뭐 집사님들 할 것 없이 스케줄 바쁠 것 같아요. 막 정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가 있어요? 정해진 출근 시간이 있어요. 새벽부터 손집사님 나간다고. 다른 사람보다 30분, 1시간 먼저 나가요. 막 기계를 먼저 세팅을 해가지고 로봇 이상 없는지. 에? 다 체킹해야 된다고요. 출근 시간이 있어요. 진집사님 사업하지만 본인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뭐 혼자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가서 막 또 운동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고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과표를 정해서 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때요? 하물며 병일이 학원 다니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각 뭐 몇 번 하면 잘라봐. 이번에 잘렸어. 다른 학원이 무섭대. 줄 서 있으니까. 지각 3번 하면 잘라버려요 그냥. 병이라도 그랬어요. 너 절대 지각하면 안 된다.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이다. 등하굣 시간이 있다고. 오늘 기분 나쁘니까 선생님 나 빨리 갑니다. 잘 계세요. 이렇게 오는 학생이 누가 있어? 못해요. 왜? 학교에 일과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우린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구별해서 살더라. 시간을 구분하고 나누고 막 쪼개고 아등바등 살더라 이거예요. 뭐 손승우 원장님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막 학생들 50명을 가르치는데 막 누구는 이때 가르치고 이때 가르치고 막 목사님 제가 막 너무 시간이 바빠갖고요. 항상 그러세요. 여기 한가한 분 하나도 안 계세요. 우리 조영준 여자님 뭐 사업하면서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시간이 안 나는지 모르겠죠. 그죠? 왜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먼저 구별해야 될 시간이 바로 영적인 진보를 위한 시간이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위한 시간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좀 도와달라 그래도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빼는 거예요. 지난주에 갑자기 이일권 목사님이 유아실을 좀 만들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뺐다고 6일을. 제가 이번 주에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전쟁같이 살았어요. 뭐 어떻게 살았는지 화요일부터 계속 공사했죠. 금요일날 극동방송 채플 다녀왔잖아요. 결국은 제가 어떻게 됐느냐, 그날 날 샜어요. 1시간 잤어요. 1시간 이렇게 부어가지고 갔어요. 오늘 또 그러니까 제가 신림교회를 못 가겠다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끝까지 와달래요. 그래서 이제 또 시간 낸 거예요. 오늘 주일이라고 제가 이거 함부로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다 준비하고 뭐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본이니까 당연히 시간을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역시 구별이더라. 내 삶의 1번이 뭐냐가 신앙이더라. 여러분 기독교가 다 구별이에요. 볼까요? 보세요. 이 구별이란 코드를 확장해서 보면 우리 신앙이 정리가 딱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공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예배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으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모인 무리가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들을 구별돼서 모였어요. 다른 신들을 통한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구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내게 주신 재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게 소득의 10분의 1, 11조예요.
신앙은 구별이에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맹탕이라고. 구별이 안 되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몇 퍼센트나 구별되어 있는가? 그거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봐요. 금방 나와요. 내가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내 물질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내 달란트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거기까지가 내 신앙의 퍼센테이지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정확해요. 그거. 우리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신다? 당신을 위해서 삶을 구별하고 드릴 줄 아는 자를 주목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월급이 많아서 나눴겠어요, 여러분? 가진 거 많아가지고 세상에 그 김서방이 없대. 세상에 내 월급 쪼개서. 월급 쪼개서 준 거 아니야, 고넬료가. 월급 받았겠지. 로마 군인인데.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고넬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적 리더십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 있어. 그를 초청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세 사람을 딱 부른 거야. 그냥 부르면 바로 무슨 일이시면 딱 수지. 야, 나 이런 일이 있어.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 안 봤지? 나 봤어. 천사가 왔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을 어디 가서 청하래. 베드로라 그래. 가봐. 설명한 거야. 그래서 요빠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막 돼지도 내려오고 이걸 먹으라 그래. 나 못 먹어요. 하나님, 부정한 음식 못 먹어요. 먹어라. 다 깨끗한 것이다. 그걸 3번이나 반복을 환상을 봐. 베드로가 그렇게 이게 무슨 환상이지 하고 헷갈리고 있는데 이 종들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고넬료의 이런 부하인데요. 이러저러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당신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겠죠? 가이사랴에서 만났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딱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딱 만난 거야. 베드로가 딱 나타나는데 발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 앞에. 지극한 환대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로마의 고급 장교가 당시 사회적인 포지션이 아무것도 없는 일개 범부에 불과한 고기 잡는 어부를 어떻게 세세하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막 로마 군인가 빛가번쩍하게 입고 막 투구 딱 쓰고. 베드로는 막 깨져져 있을까. 때가 꾸질꾸질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엎드려요. 무릎 납작 엎드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랬다 안 놀랬다? 놀랬단 얘기예요. 깜짝 놀랬어. 야, 나도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아니야. 천사 아니야. 일어서요. 이렇게 됐다. 드라마죠, 완전히. 사회적인 그 포지션으로 보면 완전히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뒤집어졌어요. 절해야 될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하잘것없는 사람, 벌벌 일 없어 보이는 요즘 예수라는 사람들을 따라다닌데 그런 신흥 종교죠, 말 그대로. 새롭게 생겨난 종교의 리더십에게 베드로가 그 리더래. 그 리더십에게 종의 모습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세상 권력에는 둔감했어요. 세상 권력에는 무릎 꿇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도들에게 무릎을 꿇더라. 엎드리더라 이 말. 겸손하더라.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 이해가시죠? 그는 겸손했으니까 구제했어요. 겸손했으니까 막 살리는 거야.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극동방송 채플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갔어요. 아침에 8시 예배예요. 8시 예배. 1시간 아무튼 자고 새벽 3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또 파워포인트 다 만들잖아요. 저는 또 다 만들어서 끝나니까 5시더라고. 나 혼자 또 기도하고 1시간 정도 잠깐 눈 붙였다가 7시만 나서서 이제 갔어요. 이게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직원들이, 극동방송 직원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난다 긴다 하는 목사님들, 뭐 전국에서 뭐 사역하는 뭐 사역자들 다 왔다 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은 늘 은혜가 충만하겠네? 그럴 것 같아요? 막 은혜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들이 그분들이야. 극동방송 직원들이에요. 왜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웃으면서 그 말 했어요. 여러분, 그 귀명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요. 귀명창이 뭐냐? 판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판소리를 엄청 좋아해서 들은 거야.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판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누가 판소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개판인지 다 알아. 첫 소리 딱 들으면 귀명창. 자기는 판소리를 못하는데 한마디 딱 들으면 어허 하고 딱 들으면 아유 저 사람 아니네. 오 세상에 대단하다. 이걸 귀명창이라 그래요. 국악계에서. 여러분들 기독교계에 귀명창이 있다.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눈이 커지더라고. 여러분들이다 그랬어. 담당 PD들 직원들 뭐하고 하루 종일 설교 편집해요. 김모 목사님, 박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설교 듣고 편집한다고. 하루에도 몇 편씩 설교를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설교 듣고, 예? 계속 설교 듣고, 또 뭐 기도하는 프로그램, 찬양하는 프로그램, 늘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편한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예요, 여러분? 어려운 자리예요. 뭐 좀 말실수 잠깐 하면 아유 뭐 왜 저래, 이거 자리라고. 뭐 저도 부담이 가죠. 날마다 방송을 하지만 또 다르잖아요. 뭐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작은 교회, 성도 20명도 안 모이는 교회, 이 작은 종,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작은 교회 목사가 뭐 극동방송 방송하다고 했는데 그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장대진 지사장님이 막 메모를 막 하면서 막 직원들이 막 설교가 끝나고 나왔는데요, 안 올라가는 거야. 카페 옆에 있어요. 또 그 극동 카페가 커피 마시는데 그 옆에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또 막 뭘 계속 물어봐. 사역 얘기 막 궁금하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대답해 줬어요. 설교 2차로 한 거예요. 계속 얘기했어요. 모두들 기쁘고 즐거운 교회 사역과 이야기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처음 들어봤대. 그 수많은 교회를 봤는데 이렇게 교회가 역동적인 거 처음 들었대. 진짜로. 대형 교회에서 돈 몇 억씩 수십억씩 갖고 있으면 하지.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8월 31일인데요 오늘로써 방송 사역한 지 정확하게 57개월 됐습니다. 그랬어요. 오늘까지 계산해 보니까 힐링 가스펠이 1200번 이상 방송이 됐습니다. 벌써 놀래더라고. 1200번? 그 정도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아요. 근데요, 저는 한 번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 알아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떤 이미지냐면 그냥 조용히 와서 혼자 코너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스튜디오는 제 코너에 있는 거 잘 안 보여. 코너에 딱 가서 화장실도 안 가고 3시간 동안 녹음하고 조용히 딱 인사하고 저 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셨어요? 스튜디오 비었어요? 예, 그래요. 녹음하고 3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녹음 막 죽도록 하다가 저 마쳤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어요. 끝! 그걸 57개월 동안 했다고, 여러분. 조용히 그냥 가는 목사,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큰 소리 한번 안 치고 그냥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개편이 9번 됐는데 안 잘린 방송이 제 방송밖에 없어요. 전국의 강원도, 포항, 지금 전남, 동부, 광주, 목포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들었어요. 우리 교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막 쓰시는지. 가서 무슨 얘기예요? 또 집사님들 자랑 신나게 했어요. 우리 교회 말이에요. 땡땡 집사님이 있거든. 이러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우리 교회 사역 얘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직원들이 이구동성이에요. 아침에 부흥회했다는 거예요. 부흥회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준비하고 있는 정말 작은 교회를 위한 세미나 있거든요. 한 나흘 정도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알아야 될
이 노하우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하물며 이런 포인트 쓰고 이어세 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니까.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저는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리모컨 들고 막 하잖아요. 전혀 안 이상하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하물며 수요예배 드리면서 제가 오퍼레이팅을 한다 그랬더니, 여기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뭐 그런 교회가 있네요. 나는 이찬수 목사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 교회를 내려오신다, 영상으로. 설교하고 올라가신다. 근데 너무 은혜롭다. 다 펑펑 울고 기도한다. 세미나 빨리 하자는 거예요. 이건 펼쳐놓으면 전국에 있는 상품이 될 거다. 지사장님이 제발 여기서 그냥 하지 말고 극동방송 세미나실에서 해달래.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목회가 참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일당백을 하는 정말 능력이 있지만 겸손한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보면 다 대접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뭐 고수현 집사님 어디 가면 대접 못 받아요? 진상희 집사님이, 차 집사님이, 조영진 형제님이, 손승 원장님이, 우리 자매님들이 다 포지션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큰 소리 안 친다. 이 작은 교회에 와서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한다고 말해서 접시도 닦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이웃도 열심히 돕는다. 어제도 고수현 집사님 여기 태핑 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잘못하면 수술할 수도 있어, 손목. 근데 어저께 와서 화장실 청소하시다고 제가 그랬어요. 뭐하러 오셨냐고. 근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구별한다고. 그래서 다르다 그래요. 그런 집사님들이 있다.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 교회를 세워보려고 피를 쏟고 땀을 쏟아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특히 감사한 게 있다. 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목사가 뭐라고 그렇게 존경한다. 납작 엎드린다. 리더십에 순종한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일당백의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간다. 그랬어요. 이해하더라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 앞에 있다고 제가 거짓말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겸손하고 겸손한 여러분과 동행하는 이 목회가 정말 행복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면서 주께서 맡기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겸손이란 말은요, 독일어 데뮤트예요. 이게 근원을 따져보면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겸손한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큰 소리 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 인생만 봐요. 진짜 강해요? 찌질해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겸손해요. 함부로 안 드러내요. 신앙생활의 기본도 결국 겸손이에요. 내 뜻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리더십, 그리고 지체들의 뜻을 살피는 지혜가 바로 겸손이다. 고넬료의 겸손을 경험한 베드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그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 사도여서일까요? 그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겸손한 삶을 강조해요. 베드로 사도가.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적이 된다고요. 목이 꼿꼿하게 곧으면 하나님이 여지없어요.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겸손합시다. 여러분, 겸손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기억합시다. 혹시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라. 세상에 있는 권력에 떨지 말고 진짜 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진짜 경외한다면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좀 구별해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본을 지키자. 둘째, 지금처럼 영적인 리더십 앞에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부어서 쌓지 못할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좀 그런 복 좀 받아보라고. 그릇이 있는데 그냥 파도 부으니까 그냥 넘쳐.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구별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